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3절과 1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랴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는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은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전역 그의 사자를 보내서 다 퍼져서 한꺼번에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선포하게 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압살롬이 왕이 된 줄 알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문제는 압살롬이 다윗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쫓고 있다. 이것을 알아도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 조인을 했으면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고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인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서로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서 보면은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칼을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그러한 공포의 권력을 쥔 겁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던 아니면 진실되던 여하튼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세력에 조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간의 인연을 끊고 골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여나 다윗과 함께 이렇게 화해를 하거나 다윗 편에 붙을 수 없도록 완전히 다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것은 다윗이 남겨놨던 후궁들, 10명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죠. 사람들 보라고. 그게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이 내리는 말씀과 즉 신의 계략과 같이 여겨졌더라. 그리고 그것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압살롬도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완전히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계략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계략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마지막 계략을 선사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12,000명만 뽑아서 오늘 밤에 다윗을 빠르게 추적해서 별동대를 만들어서 빠르게 추적해서 그들을 기습하면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민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다 흩어질 거고 고작해야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무사들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12,000명 앞에 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마병 12,000명을 보내서 완전히 그들을 파하고 그리고 도망치면은 다윗만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질 거다. 즉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피를 흘리고 다윗만 없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력으로 흡수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윗이 없어졌으니 자연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계략이죠. 그때 압살롬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그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다윗 왕의 친구, 적어도 거짓 전향한 후세라는 사람을 부르자 그럽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모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사실 다윗을 따르려고 했는데 다윗이 후세보로 너는 들어가서 거기에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듯 거짓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짓 조언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후세가 딱 그럽니다. 후세가 후세를 부르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첫째, 지금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밖에 쫓겨다니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쫓겨다니기를 잘하고 도망치기를 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쫓다가 만약에 그렇게 복병을 당해서 매복을 당해서 우리 측이 몇 명이라도 죽는다면 그러면은 그 소문이 퍼지면 우리 쪽의 사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 용맹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한테 기습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지금 온 이스라엘이 우리 편 아닙니까?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2장로들이 죄송합니다. 12장 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압살롬하고 같이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단히 가서 만약에 어떤 성읍에 있다 그러면 성읍 전체를 밧줄로 묶어서 강가로 끌어들여 가지고 강 속에 집어넣자. 즉 이게 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성에 있던 어떤 마을에 있던 상관없다. 들어가서 그냥 숫자로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다 없애면 됩니다. 이 소리인 겁니다. 이랬을 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 사이에 얼른 제사장 사독에게 사람을 보내고 사독은 성읍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여종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딱 다윗에게 가려고 했을 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아는 사람이 즉 다윗 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딱 보고 나서 압살롬에게 얼른 갑니다. 압살롬에게 얼른 가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라 그러겠죠.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도망치고 마치 여리고성의 스파이처럼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들도 아주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덮어주고 그리고 그 여인이 마치 라합이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 단 속에 스파이를 숨기고 가나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없다 저기로 이 강을 건너 도망쳤다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과 똑같이 이 여인도 이 단을 우물 위에 덮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들이 강을 건너 시내를 건너 도망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여리고의 그 스파이와 그리고 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읍의 스파이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도 다윗 때도 지금 돕는다는 것을 갖다가 똑같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과 모든 사람은 그날 밤에 강을 다 건넙니다. 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 즉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죠. 강을 건널 도리가 없는 거죠. 아마 말을 타고 왔어도. 이제 더 이상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버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쟁의 축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쫓기던 데에서 이제는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강을 건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거를 딱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다윗을 놓쳤으니까 다윗은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규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끼리 붙으면은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군대를 이렇게 통솔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싸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나 이런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급조한 군대로서는 그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 이 명령 체계를 가진 군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기에 아히도벨은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이 계략이 먹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는 끝났구나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서 거기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에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요단을 건넙니다. 드디어 이 압살롬이 죽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정말로 옳은 계략이 안 보이게 한 거죠. 그 대신에 망하는 계략을 듣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그 뒤에서 아무도 다윗도 한 것도 없고 아무도 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들을 사용해서 물론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을 사용했고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제사장 사독과 목숨을 건 그 두 스파이 그 사람들을 사용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못된 그 모사를 듣도록 만드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다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쟁의 그 승패가 벌써 여기서 갈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망하는 자의 마음은 여기에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승승장구 계속 이기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를 추종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요압 이들의 군대를 통솔하는 실력과 명령 체계와 조직 그리고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그 군대를 움직여서 싸우는 그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첫째, 겁은 많고 만약에 12,000명을 보냈다가 조금이라도 죽으면은 사기가 저하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다윗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지. 겁은 많고 그렇지만 정작 다윗의 실력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해졌냐? 교만이 더해졌어요. 그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와 함께 나가서 수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압살롬이 직접 나가서 그 광경을 그 전장을 지휘하면서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이 다 마치 바닷물같이 그 작은 성 하나를 에워싸고 그 위에서 압살롬이 지시하면 그거를 다 성읍을 갖다가 다 들어가서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승리를 혁혁한 그 전과를 압살롬이 자기가 취하겠다. 이걸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휘관이
왕이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 보러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는 계기를 마련을 하죠.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어떻게 생각을 했냐.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내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그 속에, 그러니까 강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니,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성읍에 들었으면은 우리가 다 밧줄을 가져다 성읍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온 이스라엘 자기들을 따른다는 그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교만 때문에 온전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이 전장에서 정말 노련한 그 군대에게 패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교만 때문에 압살롬이 전장에 나가게 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이 악인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들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겸손하게 빨리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해서 그 물을 건너가죠. 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저희가 겸허하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불의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압살롬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언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압살롬처럼 불의하게, 즉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아버지 다윗을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걸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사랑도 없고 이렇게 불의한 자죠. 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사용하며 이렇게 왕권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그를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멸망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항상 주님 앞에서 의롭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항상 겸허하게 보며 따르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 특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일 때 주님께서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겸허하게 주님을 따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